구약의 유월절에서 우리가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주님이 분명 애굽의 10번째 재앙 중에 자기 진문의 집에 들어가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 적정한 수에 따라 고기를 먹으라 해서 사람이 너무 적으면 옆집과 함께 사람 수를 맞춰서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유월절에서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기 직전에 지킨 유월절은 양의 고기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주셨고 떡을 먹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구약의 유월절 예식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찬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성찬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에서 유월절에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고기와 떡을 먹고 유월절을 지켰다면, 이제 예수의 마지막 유월절은 자신의 몸과 피가 떡과 잔을 되게 해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모세부터 내려왔던 유월절을 지키는 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지킴으로 끝났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지키면서 이 땅에서 끝난 것입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냐고 묻고 있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유월절은,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님이 지키심으로 끝났습니다. 장차 유월절은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가 되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장차 지켜야 되는 우리 유월절은 구약에서 지켰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알려준 방법으로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새롭게 지켜야 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러므로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에 와서 성찬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구약의 유월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많은 재앙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재앙이 넘어가는, 패스오버하는, 넘어가는 역사가 성찬식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에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무교병과 고기를 먹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말하지만 성찬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근데 유월절에 고기를 먹는 법을 주님이 색다르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자신이 자아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다음에, 하울링이 생긴 마이크, 자아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먹는 방법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출애굽기 12장 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아멘. 하나님은 먹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대에 이방 종교들은 희생 제물을 날고기로 먹었어요. 이방 종교들의 습성이 뭐냐면, 희생 제물이 오면 동일하게 이들도 희생 제물과 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날고기 채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는 이방 종교와는 다르게 날고기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먹어라? 삶아서 먹어라. 삶아서도 먹지 말라.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이방 우상 종교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날로 먹거나 삶아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스페셜전 목사님은 날것이나 물에 삶아 먹지 말라고 먹으라고 이게 명령한 것은, 날로 먹음은 그리스도에게서 고난을 제외하고 그를 믿는 잘못을 비유하고, 물에 삶아서 먹음은 고기의 수분을 침투시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외에 딴 새 사상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더라도 다음에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멘. 어떻게 먹어라? 구워 먹어라 그랬어요. 물에 삶지 말아라. 날것으로
먹지 말아라. 어떻게 해서? 불에 구워 먹어라.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바베큐. 바베큐 좋아하는데 이게 나 체질인데, 이야, 스테이크 바베큐 해가지고 레어를 먹겠습니까? 미디엄입니까? 뭐 웰던입니까? 던입니까? 이거 먹잖아요. 그래서 피채 먹겠습니까? 아니면 적절하게 굽겠습니까? 바짝 구울까? 이렇게 바베큐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바베큐를 먹도록 하셨나? 보세요. 6월절에 먹는 어린 양의 고기는 구워 먹어야 해서요. 왜 불에 구워 먹으라 하시냐면, 어린 양의 고기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은 성경에서 고난, 고통, 환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6월절의 고기는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한 거예요. 쓴 나물, 무교병 다 모두가 고난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무교병은 뭐다? 고난의 떡이다. 그러면 고기도 고난이고, 같이 먹는 무교병도 고난이고, 당연히 쓴나물도 고난과 고통이 있는 말입니다. 쓴나물도 고통이고 고난을 의미하고, 고기에 불에 먹는 무교병과 쓴나물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고 죽게 될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바울은 6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고린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약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뭐 했다? 희생되셨다. 뭐 어떻게 희생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희생된 내용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를 딱 생각하고 이렇게 쓴 거야. 고린도 교인들아 잘 들어라.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구약의 내용을 그가 머리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이나 일반 사람들도 구약을 알고 있다면 인정할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 5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길게만 나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엽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주님이 희생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양이 죽임을 왜 죄가 하나도 없는데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양이 죽은 것처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걸 뒤집어쓰고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희생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인 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고 생명을 주고 치료해 주고 평화를 주고 천국을 주기 예수님이 고난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것이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는 신앙을 우리가 그래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시며. 저기 보세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이냐? 뭐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간증이 임하고 뻥 뚫리고 형통하고 돈이 부자가 되어지고 뭐가 잘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다 이란 말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막 수입이 많아지고 화장실 하나짜리였다가 2개짜리로 이사하고 3개짜리로 이사하고 차도 바뀌고 모두 바뀌고 이름도 높아지고 그게 복 있는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말한 복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자자손 사람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더라 이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더라 이란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강남에서 가장 뜨거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데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요. 그렇게 가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바보라는 소리를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가면 우리가 계속 퍼주기만 하고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할지, 오늘날 어떤 시대니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 사람 나를 속일지도 몰라요. 그러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그 길을 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유월절 양 대신 유월절의 피가 우리를 막아주, 내가 막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기업을 막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가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재앙이 올 때 그리스도가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 기업을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고 그걸 간증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간증하고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자자손손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는 육체를 채울 게 많습니다. 우리는 육체에 부족한, 늘상 우리가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돈이 부족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옆에 사람이 부족합니다. 나는 뭐가 부족합니다. 나는 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흡족하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나를 채워줘야 되는데 왜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내 부족함을 채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내 몸에 계속 채우면 활동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역설인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죽는 거다, 돈 때문에 죽는 거 말고, 돈에 확 눈이 확 뒤집어 죽는 거 말고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 안에 죽고자 하면 살아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마감해야 될 교회는 미아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따뜻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 태어났어요. 남들은 웃지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마 내 생각은 나지 않지만 목사 이렇게 응애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나는 꿈이 다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목사였어요. 가난한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는 목사. 그래, 목사가 되게 나는 태어난 사람. 오직 목사가 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미아교회가 제 목회의 마지막이에요. 더 간절한 거예요. 저는 주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하면 전신전력으로 함께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설적인 신앙으로 간증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메시아로 오신 분은 고난받고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인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 자녀를 인도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셔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함입니다. 신앙이란 메시아 되시는 그러므로 한 분만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것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든든하게 주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든든하게 주는 게 뭘까요? 물질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재산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있다라고 합니다. 나는 빽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진정한 신앙인은, 유일한 구원자 믿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 피 흘려 고통받아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인물이 들어와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론과 사상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믿는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은총과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면 생명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생명이 싹 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생명이 막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뭐가요?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 뭐 일어나는 것, 살아나는 것, 회복되는 것, 치유되는 것은 방법이 딱 하나, 오직 하나다.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된다. 어린 양의 피,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만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집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서쪽 임방에 바르고 가만히 있어라. 네가 죄인이든 잘못하든 상관이 없으니 거기 가만히 있어라. 믿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믿지 못하고 뛰쳐나오면 죽지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재앙이 오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고통도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질병도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든 어려움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것. 그 피가 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되었을까요? 그럼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역사가 일어날 걸 방법이 딱 가르쳐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럼에도 또 믿으면 거기에 구원이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구원과 일터의 구원과 자녀들의 회복과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끝은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끝은 부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끝은 회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일터가 살아남을 믿습니다. 믿음의 끝이 그건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꽉 잡으면 그 끝에 구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터와 가정과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먹고 남은 고기를 주님은 불태우라고 했습니다. 아니, 먹고 남은 고기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바베큐를 다 했으니까 먹고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내일 또 먹어야지. 언제 고기 먹었지 알아? 지금 보세요. 노예 생활하는 거야, 이들이. 그러니까 양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노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다 구하니까 얼마나 많이 양을 팔렸겠어요. 노예가 근데 양을 사네? 돈도 없는 노예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돈을 있는 거 다 투자해서 산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언제 배를 두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어봤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싸놔야지. 내일 먹어야지. 이게 모르나 봐. 냉장고는 없어서 싸놔야지. 이렇게. 어떻게 싸나? 구들장을 묻어놔야지. 이렇게. 싫지. 거기는 중동이니까 뜨거우니까. 그런데 주님, 하나님 뭐라 하냐면 태워라 그랬어요. 어머나, 내가 몇 년 만에 먹으면 이 맛있는 바베큐를 태우라는 거예요. 저렇게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는 것은 곧 불사르라. 제가 볼 때는 아마 저것 때문에 아침에 되기까지 그냥 잠도 안 자고 먹을 사람 많았어요. 언제 또 먹냐 해서. 잠이 중요한, 잠은 내일도 할 수 있지만 고기는 아침까지니까. 그 아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침 개념이 6시나 될 거니까 그때까지 5시 59분까지 먹는 거지. 계속. 우리가 금식을 할 때 그런 거예요. 3일 금식을 한다 그러면 나는 12시부터 합니다. 그러면 11시 59분까지 먹어 사람들은. 진짜 배가 터질 만하게 시작하는 거지. 하루는 뭐 끄떡없어. 아주 그냥. 그래서 3일 금식은 이게 여차하면 가. 3일 금식은 30일 하라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하지. 그런데 3일 금식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오늘 12시부터 금식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우리가 금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뭘 준비해? 냉장고에 있는 걸 다 털어와 먹고, 여기 차도로 먹어. 이렇게. 내일부터 못 먹는다. 내일 3일 동안 못 먹으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또 먹고 이렇게. 못 먹을 생각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 고기를 얼마나 먹어보는데 이 고기를 버리니까 아침 되기까지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요. 6월절에 먹고 남은 고기를 불에 태우라는 말은 6월절에 고기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6월절에 고기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들이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6월절의 고기는 재앙의 죽음이 넘어가는 하나님의 표정이며 은혜입니다. 그 표정이 되는 고기를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고기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곧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데 그 살이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은 육신이고 그 육신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은 다음 날 하나님의 허락하신 새로운 땅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루하루를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기를 먹을 때 이런 자세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고기를 먹을 때 자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먹어야 돼. 자, 고기는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요. 네. 자, 저렇게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요? 허리띠를 풀고 편하게 먹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요. 지금 저 어떤 행동이에요? 곧 떠나는 행동이야. 곧 떠나는 거예요. 곧 지금 집 안에 있어요. 집안에서 바베큐를 먹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허리띠를 놓고 천천히 이렇게 고기 나오나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띠를 띠고 허리에도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먹은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출발하라 이런 말이에요. 출발 준비를 하고 먹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대로 고기를 먹는 것은 왜 그럴까? 즉시 애굽을 떠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애굽은 죄악의 땅이에요. 애굽의 죄악의 땅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 옛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 옛생활과 죄악된 세상을 떠나 말씀이 지시하는 세상으로 가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하신 유월절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즉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주님이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 본 다음에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과한 것 같아, 이런 말이 아닙니다. 먹으면, 믿으면 즉시 행동하라는 거예요. 즉시 바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한 명령 바로 가는 거야. 말씀을 듣는 이런 준비 자세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본다면 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뭐 하겠습니다.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알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유월절에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재앙이 넘어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으면, 먹으면 즉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신앙이 우리에게 유월절의 참다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믿고 정말 믿는다면 어디까지 순종하십니까? 저 주저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저것 다 따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들어왔는데 내게는 기적이 없는 것 같고 은혜가 없는 것, 하나님 나에게 인색한 분 같을 때 우리는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인색하십니까? 나에게는 왜 역사가 이리로 갑니까? 남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열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게는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보고 우리의 형편을 보고 왜 내게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당신이 좀만 도와주면 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유월절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유월절은 해방되는 것, 그 문제로부터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우리 해방이 안 됐어요. 아직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왜 나만 무겁냐 말이에요. 왜 나만 무겁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유월절 해방을 의미하는데 해방이 안 되는 이유는 유월절의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신 걸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어라, 신을 신어라. 지팡이는 야외에서 짚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아라, 급히 먹어라, 그리고 떠나라. 죄악된 곳에서 떠나라. 아침이 되자마자 이들은 떠났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 좀 해보고요, 내가 판단 좀 해보고요, 이것저것 따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시편 기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19편 6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신속히 해라. 주의 말씀을 어떻게 지킨다? 신속하게 지켜라. 지체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피워가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왜 지체하고 계십니까? 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암담하십니까?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때로는 요단강을 만나기도 할 것이고 여리고성을 만나기도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것이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제 아들 선발할 때 있어요. 나를 따르라. 아마 내가 모르는데 12제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선발된 사람은 12명이지 아마 적지 않은 사람에게도 말했을 거예요. 얘들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해서 이들이 장가도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누구도 뭐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못 가겠으면 잠시만 기다리라 해서 주님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근데 제 아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마태복음 4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전 재산이 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곧 주님을 따랐어요. 바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얘기했을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근데요,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장가도 가야 되고, 논밭도 경작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고민이 많고, 이것도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제자가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특징이 뭐냐면 곧 바로 따랐어요. 이때 이들은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자신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들의 이름이 여기 있다는 걸 아마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이런 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표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자. 할렐루야. 우리 표를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가야 될 때,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냥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홍해바다 만나도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여리고 성리 만나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함께 갑시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자로 쓰임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축복의 간증자가 될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며 충만함 허락하시며 거룩함 허락하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기에 때로 아픔도 있고 고통도 눈물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단강이 갈라진 같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을 점령하는 믿음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돈과 선한 가은 가득한 죄아 용서하소서. 모든 일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픈 가늠을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세우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아멘 아멘.
모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주님 교회, 이 땅의 주님 교회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세바람, 성령의 세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광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성령의 세바람, 성령의 세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아멘 아멘. 주의 영광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성령의 세바람, 성령의 세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광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다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사 거룩한 은혜를 붙잡아 주사 유월절 어린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재앙은 떠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재앙은 끝났습니다. 모든 물실하여 끝났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아버지는 그 집에 거하는 자마다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재앙이 다 넘어가고 불천항이 넘어가고 질병이 넘어가고 가난이 넘어가게 되었고 유월절 어린 대신 예수의 피를 먹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재앙이 떠나가며 불천항이 떠나가며 어둠이 떠나감을 믿사오니 아버지 주 은혜가 너라가 주사 눈이 얼마나 붙잡아 주사 오직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성령의 임하 주사 성령의 인도하 주사 아버지 역사하 주사 아버지 주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돌아가세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인도해 주사 성령이 은혜 가운데 성령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임하사 아버지 인도해 주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함께해 주사 주의 능력 발로 붙잡아 주시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이 은혜의 담비를 얻어가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아버지 재앙이 떠나가듯이 재앙이 넘어가듯이 불사랑이 넘어가듯이 우리 성도들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정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며 불사랑이 떠나가게 하시며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가난이 떠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즉시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사 믿음으로 말하게 하사 믿음으로 살게 하사 믿음으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역사 나타나고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믿음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아버지 가나안 땅을 나아갈 때 홍해바다가 있기도 했으며 아버지 때로는 이런 것을 있기도 했으며 수많은 여건이 있지만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치유되어지고 이게 승리한 것처럼 믿음의 역사 나타나게 하사 주 은혜 가운데 얻어가야 주사 아버지 주 은혜 가운데 성령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사 주의 능력 발로 붙잡아 주세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 은혜 가운데 얻어가사 능력으로 발로 붙잡아 주세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함으로 임하사 거룩한 성령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헬탄하여 즉시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버지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더욱더 분께 하시며 믿음의 삶을 우리 자자 손손위에 믿음을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 예수를 믿는 기업체 예수를 믿는 삶에 동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나타나게 하사 거룩한 주 은혜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사 간절히 원하오니 주 은혜가 먹이는 주의 목들마다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며 주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며 거룩이 나타나게 하시며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며 주의 능력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사 아버지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붙잡아 주사 주의 역사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임하사 아버지 인도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어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사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기사 불황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며 재앙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회복되게 하사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은혜 우리 가운데 얻어가여 주옵소서. 믿고 구하는 것마다 받으려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걸 말씀하셨사오니 생명이 없길 원합니다. 생명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많은 뼈장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명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많은 뼈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살아나 용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른 뼈 같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마른 뼈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다 생명을 잃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부여잡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같이 살아나게 하사 회복되게 하사 역사가 나타나게 하사 은혜가 나타나게 하사 주만함이 나타나게 하사 거룩한 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임하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인도해 주사 주의 은혜 가운데 알아가해 주사 오직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임하사 아버지 인도해 주사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로 오직 주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성령의 임하사 성령의 인도해 주사 아버지 인도해 주사 아버지 임하여 주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함께해 주사 거룩한 주의 역사 거룩한 주 은혜 가운데 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거룩함으로 함께하세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소서 성령 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사 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강한 손으로 강한
손으로 인도하사 주만 아버지 역사해 주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사 연애가 우리 손을 꽉 붙잡아 주사 연애가 우리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손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손으로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사 우리 가정의 믿음의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하시며 회복과 생명이 싹트고 주의 은혜가 나타나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아버지 마사 아버지 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날아가사 주의 역사가 날아가 주사 주의 눈에 발라 붙잡아 주사 오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의 은혜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눈에 발로 주의 눈에 발라 붙잡아 주사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간절히 원합니다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사 강한 손을 위로하시며 우리 손들을 위로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치유되게 하시며 다시 일어나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며 다시 선한 믿음의 은혜 우리가 날아가야 주사 우리가 날아가야 주사 우리가 날아가야 주사 아버지 날아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아가사 아버지 날아가사 아버지 능력 발라 붙잡아 주사 은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의 발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둠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난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사 다시 살아날 믿음의 은혜 오직 은혜가 내 함께 하사 주의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나머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하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함께 하시네 주의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어둠의 역사 어둠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사 아버지 예수의 믿음 말미암아 생명이 다시 한번 싹트게 하사 일어나게 하사 회복되게 하사 주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주여 만져주사 주여 만져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 아멘 주여 아멘 주의 영은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런 가정이 되게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누구에게 호소를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호소한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질타뿐이고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상처뿐입니다 주 외엔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를 보아도 혼란스럽고 경제를 보아도 어려움에 콱콱
숨이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사 우리의 소원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했을 때 그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군대와 군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라 있습니다. 여름 모든 것이 말라 있습니다. 희망도 점점 사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사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생명은 예수 안에 있사오니 예수를 믿는 우리답게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다시 일어날 지어다. 미아교회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 지어다. 미아교회 성도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지어다. 주님이 도와주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축복하시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이니 미아교회 성도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물 닦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안아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사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시며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 나타나게 하시며 사업체마다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되 하나님 모든 자녀들의 삶의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명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아교를 통해 거룩한 복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우리 함께 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